우리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책입니다. 성경은 세상 인류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성경은 불교도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유대 교인들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 중에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도시 사람들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군가는 기쁘다고 말합니다. 환희에 찼다고 말합니다. 춤을 춘다고 말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앞서간 겁니다. 너무 멀리 나갔습니다. 중간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만난 것이 기쁘고 환희입니까? 은혜를 정확히 사용하십시오. 은혜는 전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나의 의지 요만큼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선 적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겠다고 의심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이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기쁘다고 말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 결과 알았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적인 은혜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기쁨이요 환희요 춤이라면 그 근거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구도자의 자세를 갖고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기에 나는 유레카가 된 것입니다. 그 유레카의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개입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적인 은혜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6장까지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몸의 반응입니다. 감정의 반응입니다. 과연 몸의 반응, 감정의 반응이 기쁨과 환희와 춤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로마서 1장의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은 그로 인하여 수많은 자기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누구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옳다고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2장에는 유대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판단합니다.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라고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이 두 사람을 묶어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이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방인,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살려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이 옳다고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의 더러운 파렴치한 삶도 괜찮다고 두둔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 하나 기도가 있습니까? 여기 하나 통해 자복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 하나 구도자의 자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당신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냐고,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냐고 물을 때 바울은 7장에서 그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관찰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4절에는 바울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바꿉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서 1장과 2장의 구조와 맥을 같이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 법은 보편적인 인류가 갖고 있는 법입니다.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법입니다. 로마가 갖고 있는 로마법을 말합니다. 이어서 율법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법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이방인들의 법도 죽습니다. 그리고 4절에 율법을 가진 사람도 죽습니다. 죽으면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공존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몸의 반응을, 감정의 반응을 왜 하는지, 그 반응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그 반응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법을 들고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법들 가운데 못된 남편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남자가 제 아무리 지랄 같은 남편일지라도 남편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여자는 집을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여자가 자유로운 신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 지라 같은 남자가 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법입니다. 아니, 이것이 보편적 인류가 갖고 있는 법일 겁니다. 여성은 항상 남성에게 종속되는 법을 남자들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전 1년에 한 로마 군인이 자기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 손에 들려집니다. 기원전 1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1년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1년 전에 한 로마 병사가 전쟁터를 나갑니다. 그때 자기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 임신한 아내를 보고 전쟁터에 나가 알렉산드리아까지 진격한 이 병사가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구구절절한 아내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한 푼도 월급을 허튼 데 쓰지 않고 당신에게 다 보내니 당신이 이 돈을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귀한 남편입니다. 정말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앨리스요, 당신의 몸속에 있는 아기가 아들이면 살리시고 딸이면 버리세요. 여러분, 로마법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고,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돼야 된다는 사고, 그러기에 차라리 여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근거는 어디에 나왔습니까? 이게 헬라 문화의 핵심입니다. 이 헬라 문화의 결정적인 영향을 사람들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책이라는 책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자도 영혼은 갖고 있으나 여자의 영혼은 권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짜 목사들, 그 가짜 목사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여성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뿌리 깊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여성관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 대표인 것이 이혼입니다. 아주 폼 잡는 목사 가운데 이혼해서는 안 된다, 여성들이여 이혼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그 남편을 섬겨야 된다, 저는 반대합니다. 못된 남편 만나면 이혼해야 합니다. 바람 피는 남자 이혼해야 합니다. 마약 이혼해야 합니다. 도박 이혼해야 합니다. 자기 자식 책임지지 않는 사람 이혼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돼야 합니까? 왜 그 여성이 마약 먹은 도박에 미친 그 남자를 남편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는 말합니다.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캐톨릭 사제들은 여자가 사제가 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근거한 겁니다. 헬라 철학에 근거한 겁니다. 어떻게 여자가 목사가 되나? 어떻게 여자가 캐톨릭 신부가 되나? 왜? 그들은 영혼이 있으나 권위가 없기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여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고, 단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남자만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부활의 첫 증인들을 보십시오. 복음서에 모두가 다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여자들을 사람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여자들이 부활의 증언자라고 그 여성들의 증언의 권위를 높입니다. 당신들이 본 그 증언을 우리는 믿겠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권위였습니다.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없다, 여자가 캐톨릭 사제가 될 수 없다. 복음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부활의 증인은 여성입니다. 그 여성의 증언을,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받은 여성의 증언이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문안을 드리라고 부탁합니다. 총 이름만 거론된 사람이 33명입니다. 거기에 익명의 이름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총 33명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한 그 사람들을 남녀로 분류하면 남자가 18명입니다. 여자가 15명입니다. 교회 공동체, 로마 교회, 복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여성들이 15명이나 차지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가 빗발받던 303년에 북아프리카 한 교회 공동체의 창고에서 나온 출납부입니다. 장부입니다. 그 장부에 이런 글이 남겨졌습니다. 16벌의 남성 망토와 82벌의 여성 망토, 47컬레의 여성 슬리퍼가 수납됐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서기 303년 한 교회 공동체는 여성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 지라 같은 남자를 만난 바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했는지를 100%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방인의 법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관계로 우리의 눈길을 돌립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다시 논리가 맞지 않는 표현을 봅니다. 2절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남자가 죽습니다. 지랄 같은 남자가 죽습니다. 그런데 4절에 대칭을 시키면 율법이 죽어야 하는데 율법이 죽지 않고 율법에 서 있는 유대인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죽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논리는 필요 없습니다.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명심해서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남성에게 종속된 그 여인이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종속된 누군가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에 누누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와 이렇게 말씀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와 맥을 같이 합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두에게 전달한, 서두에게 질문했던 과연 예수를 믿고 나서 기쁨인가? 여러분의 몸의 반응은, 여러분의 감정적 반응이 무엇인가? 이제 답을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새로운 신분이 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이 된 우리가 기쁩니까? 환희입니까? 춤춥니까?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아픔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몸의 첫 번째 반응은 이게 뭐집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두 번째 몸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감정적 반응입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내가 새로운 신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우리는 기쁨이기 전에 내 자신을 보기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직시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을 냉철한 눈으로 쳐다보기 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보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괴롭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를 만난 그 대학 2학년 때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저는 춤추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환희가 없었습니다. 제 방에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 혼자 사는 방입니다. 어머니가 매일 청소해 주는 방입니다. 거기 어디 음식 하나 썩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취약했습니다. 정말 지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동물도 쉽게 죽지 않는데 하물며 인간이 그렇게 쉽게 죽을 리 없습니다. 내 방에 그 차고 넘치는 아주 독한 냄새는 바로 내 자아의 냄새였습니다. 예수를 만난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나 내 속의 악한 냄새는 나의 코를 찔렀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구구절절이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7절의 클라이막스를 보십시오. 7장 24절입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내 몸에 왜 이렇게 악취가 나느냐.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이건 논리 비약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춤이 됩니까? 이건 논리 비약입니다. 앞서가도 헐립질 앞서간 겁니다. 이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세뇌를 시킨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신분이 됐다는 사실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이토록 못난 인간이었단 말인가? 내가 이토록 내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난단 말인가? 이것을 발견할 뿐인 겁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 샤워를 한 후에 자기의 전신, 몸을 거울에 비출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삶이 그렇단 말입니다. 마약한 사람이 마약하지 않겠다고 의적 결단을 내리고 손가락을 잘라고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만 또 때가 되면 마약하러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자아입니다.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손가락을 잘라도 도박장에 가서 발가락으로 화투패를 돌립니다.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신부가 된 후에 그는 늙어막한 나이가 되어 다시 자기가 젊었을 때 찾았던 상창가를 들어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괴롭습니다. 바울의 고백, 어거스틴의 말년의 사창가를 다시 들어가는 삶, 예수를 만났지만 기쁨이 아니라 내 몸에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고통하는 삶, 바로 그게 예수를 만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몸의 반응입니다.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의지를 키워야 합니까? 의지 한계는 거기밖에 되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수준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길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 붙는 겁니다. 24시간 따라 붙는 겁니다. 이 24시간 따라 붙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가지 말할 곳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아내가 24년 따라갔으면 거기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도박장에, 룸사롱에, 가지 말할 곳에 여러분 여동생이, 여러분 딸이 24년 따라붙으면 그것이 술맛이 나겠습니까? 그게 도박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하나님은 역전시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내 자아가 죽지 못해.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나. 내 의지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나. 절망스럽고 냄새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쓰레기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걸음 삼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며 자기 12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중에 요셉에게 내린 축복이 참 특이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샘 곁에 서 있는 나무가 된다. 두 번째로 그 나무는 요셉의 담장을 넘는 울창한 가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큰 나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큰 나무가 되었으니 요셉의 담장을 넘는 풍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큰 나무가 되려면 그 나무는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빨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빨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담장을 넘었다는 말은 이제 이 열매는 너의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어도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게 물을 빨아 올려 큰 나무가 되었는데 그게 가지의 담장을 넘어가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내리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우리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힘껏 빨아올리는 그 뿌리의 능력이 큰 나무가 되나 그 큰 나무는 담장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나를 위한 기쁨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누군가는 그것도 싫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며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돈도 쉽게 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 짚고 헤엄치기는 먼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의 물소리는 거칩니다. 거기는 교양하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물장구 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 바다에서 나오는 바닷소리는 웅장합니다. 거기에는 풍성한 생물도 넘칩니다. 쉽게 공부하고 싶습니까? 어렵게 공부하고 싶습니까? 쉽게 돈 벌고 싶습니까? 요셉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 있는 힘을 다해 빨아올려 열매를 맺는 돈을 벌고 싶어 합니까?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 주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저는 경고합니다. 기독교는 단타 치는 주식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도박입니다. 도박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의 하나님은 노동의 하나님입니다. 한 달에 몇백만을 벌겠다, 몇 달 만에 몇천만을 벌겠다, 사기꾼입니다. 저는 눈이 훤히 보입니다. 두세 달 후에 20대, 30대 아이들이 또 몇 사람이 자살해 나갈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편하게 살기 이전에 고통입니다. 빨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정 여러분들이 주식하기 원하시면 내 돈이 이 나라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 그리고 이 나라의 고용 창출에 보탬이 되기를 원하여 어디에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묶어두는 주식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것은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 빚을 내서 단타를 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인 것을 경고합니다. 노동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땅 짓고 헤엄치는 인생, 망망대해 교향악처럼 울려 퍼지는 그 웅장한 바다의 소리, 바로 그 세계를 아는 자는 결코 땅 짓고 헤엄치는 것을 즐겨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일생 동안 한 일은 우물 판 일밖에 없습니다. 그 우물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그러나 이삭은 뺏기면 또 우물을 팝니다. 뺏기면 또 우물을 팝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삭이 판 우물을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르호봇이란 땅이 너무 넓어 이제는 더 이상 우물을 팔 곳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픔은, 이삭의 고통은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던 것처럼 이웃을 위한 우물 파기였고 이웃을 위한 열매였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카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대형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 수학여행 간다는 소식에 수학여행 여비를 좀 더 풍성하게 보태주려고 잔업까지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돈을 법니다. 그러던 중에 옆에 있는 동료의 아이가 급한 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이 아주머니는 갈등합니다. 수학여행 풍족하게 다녀오는데 이 돈을 써야 하나? 아니면 동료의 아이의 응급비용에 이 돈을 써야 하나? 그 아주머니는 그 돈을 들고 응급실로 찾아갑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 손에 쥐어집니다. 여러분,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은 고통이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요? 진정한 기쁨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결과가 어떤 감정 상태로, 어떤 몸의 변화로 드러납니까? 나를 위한 기쁨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로 전환될 때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못해 고통스러운 이 고통이 들에게 내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로 전환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로마라는 거대한 도시에 초라하게 세워진 로마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도시에 복음으로 변화된 하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남성과 자본과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서울, 거기에 초라하게 세워진 이 신림교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로마는 로마를 닮아라고 외칩니다. 서울은 서울을 닮아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낳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사람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어른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앞에 붙이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불초소생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별 볼일 없는 사람이어서 불초합니다. 여기서 이 초는 초상화라는 단어를 쓸 때의 초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어른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서 빨리 커서 어른을 닮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초소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닮고 싶다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얼굴을 닮은 성형수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원판은 강남에서 아무리 성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원판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원판입니다. 우리의 원판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원판입니다. 세상의 성형수술로 우리를 숨기지 맙시다. 그럴듯하게 가식적으로 폼 잡고 살지 맙시다. 그 가면을 벗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대학 1학년 때 내 방에서 악취가 난 그 악취 때문에 몸서리 쳐지는 겁니다. 어찌할꼬 외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하십니다. 나는 그 악취를 쓰레기에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한 열매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원판은 무엇입니까? 오리는 암탉을 낳을 수 없습니다. 암탉이 닭을 낳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고 외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부담이고 때로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결코 헛된 아픔이 아니라 하늘로 남겨지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로 사용하시는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음이 춤추고 환희고 기쁨이 아니라 이게 뭐지 먹먹했던 것이고,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내 몸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닥지닥지 붙어있는지, 내 몸에서 얼마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지를 아는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춤추기 전에 내 자아가 아직도 죽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 고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고통이 쓸모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로 작동된다는 사실을 알아 다시 한번 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림교회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